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 시간 누리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잠언 1장입니다. 구약 잠언 1장 1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장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투자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며 헛일 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150편의 말씀을 마치고 어제는 우리가 영상 업로드가 잘 되지 않아서 잠시 지난 말씀이 긴급히 올라갔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잠언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잠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잠언의 주된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은 어떤 것인가? 이런 소중한 지혜의 말씀이 이 잠언서에 들어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세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1장부터 29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30장은 아굴의 잠언이요. 이 아굴의 잠언은 아굴의 기도, 아주 유명한 기도가 30장에 나옵니다.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이라 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또 현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잠언 31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의 첫 번째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1장 2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장 23절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잠언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어 주시고 또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뿌리죠. 우리 모든 삶의 지식의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여 드리는 것이 경외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그를 존중히 여겨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많은 경우 어떻게 불렀느냐? 여호와, 야훼 하나님으로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 그마저도 부르기가 조심스러워서 말씀에는 여호와, 야훼라고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도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는 여호와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그냥 주여, 아도나이 그렇게 부르고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냐면은 우리가 집안의 어른들의 호칭을 우리는 함부로 부르지 않죠. 아빠, 아버지, 아버님. 자, 예를 들어서 저희 딸이 저에게 "김수현 씨 잘 계셨어요?" 이렇게 말하진 않죠.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중할 대상이라면 그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호칭, 그 하나님의 이름만 조심히 불러야 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복장도 갖추고 의복도 정결하게 아무렇게나 나오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간에도 우리는 적어도 예배 시간 전에 미리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왜?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이죠. 며칠 전에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김포공항 그 어 지금 마곡, 발산동 거기가 김포공항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근데 저희 학교는 늘 초등학교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가거나 해외 순방에서 돌아올 때 태극기를 손에 들고 또 방문하는 나라의 국기를 들고 두 손에 들고 나가는데요. 대통령이 순방길을 마치고 돌아올 때 적어도 그 대로변에 김포 대로변에 우리가 몇 시간 전부터 있느냐. 제 어린 기억에 한 3 시간 전부터 거기 앉아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진짜 바람 불고 추운데도 불구하고 오들오들 떨면서 기다렸습니다. 자, 대통령이 지나갔는데 그 차량 행렬이 싹 지나가는 한 30 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태극기 흔드는데 마치 우리가 뭘 연상하냐면 평양거리에 주민들이 확 꽃 들고 흔들는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한 번은 막 국기를 흔드는데 전 대통령이 창문을 잠깐 내리고 이렇게 손을 흔드는 그 손을 본 거예요. 야, 그때 우리 반 아이들이 대통령 손바닥 봤다고 어 막 감격하는 거예요. 대통령 손 봤다고. 그것도 그럴 것이 3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손바닥 보니까 감동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한다면서 우리가 준비함 없이 시간에 구별함 없이 미리 나와서 준비함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함이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느헤미야 4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많은 대적들이 애워싸고 공격해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이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을 물리친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도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신앙생활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환경으로 미혹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설령 그들이 우리의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목숨은 빼앗아 갈지 몰라도 그 이상은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다. 진정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의 생사 화복,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예배가 구별되고 여러분의 삶이 구별될 때에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른의 호칭만 높이면서 어른의 말씀에 전혀 우리가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다 불순종한다면 실상은 그 어른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인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된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금도 고민하지 아니하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걷어가시기도 하시며 또 살리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확신,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에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긴급히 중지시키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나를 경외하는 믿음이구나. 너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구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진짜 백인 믿음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모든 원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사랑하는 것 많지요. 가족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직업도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것, 내 거, 가진 것 모든 것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보다, 그 사랑들보다 더 최고의 사랑, 더 최상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최상의 사랑, 최고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수없이 약속하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풍성한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또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결단입니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리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오늘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늘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재앙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과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예비되어진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축복으로 하나님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떤 재앙과 환난 가운데서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환난 가운데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